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각종 먹실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사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에 힘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님 실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깊은 질병으로 신음하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화답할 때에 참으로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인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출타 중이나 그러나 마음은 항상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며 믿음의 동역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도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여전히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흘러가는 강물 위에 서는 법입니다. 과연 흘러가는 강물 위에 설 수 있을까? 저는 물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린 시절 가마미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이후로 지금도 무릎 이상 잠기는 물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수영장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잘 알리지 못했지만 가마미 해수욕장이 어디에 있는지 해수욕장 이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장흥군 안양면에 위치한 해수욕장이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물은 참 두려운 존재입니다. 예전에 어머니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불은 재라도 모든 것을 태운 후에 재라도 남기지만 물이 쓸고 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홍수를 경험하신 분들은 실제로 그런 삶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처럼 물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물은 바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련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상관없이 흐르거든요. 혹은 내 뜻을 거슬러 흐르거든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시련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강물 위에 서는 법, 이건 역설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결코 그 흐르는 물 위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삶은 때때로 고요한 물가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이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어느 순간 우리는 점점 깊어지는 물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차는 정도였는데 문제가 어느새 무릎을 넘고 허리를 지나 마침내 발을 디딜 수 없는 깊은 강물과 같은 현실로 다가옵니다. 우리 주변에도 종종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잘 되던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그것으로 인한 충격에 건강을 잃고 가족 모두가 헤어나올 수 없는 가난과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즘 세상에 밥을 굶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사업에 실패해 보니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물론 제도권 안에서 이미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보장이 되어 있지만, 갑자기 사업에 실패해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들이 다 홍수처럼 쓸고 가버린 그런 상황에서 사업자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차도 내 앞으로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비용들을 일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내가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결코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신 분들이 참 주변에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마치 어느 순간 발을 디딜 수 없는 강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이 빠질 때까지 허우적거리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제가 가마미 해수욕장에서 경험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속에 쏟아져 들어오는 바닷물을 강제로 삼키면서, 그때요, 요즘에는 해수욕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때는 아주 정말 많았습니다. 그 물이 쉽게 말하면 똥이 둥둥둥 떠다닐 정도로, 그 바닷물 속에서 대소변을 다 보아가지고 떠다닐 정도로 막 거품이 일고 굉장히 더러웠는데, 그래도 유명했죠. 가마비 해수욕장은 더럽기로 유명한 이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리니까요. 그런데 그 물 강제로 입속에 들어오는 것들을 다 삼키며 허우적거리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 순간 엄습하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가라앉았다 떠올랐다를 몇 번, 제가 알기로 한 3번 4번 정도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의식이 없습니다. 의식을 잃었어요. 깨어나 보니 모래사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경험,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어요. 저보다는 3살 많은 형이 장난으로 내가 가지고 다던 튜브를 흔들었는데, 저에게 맞춰진 튜브가 아니라 예전에는 전부 다 해수욕장에서 빌렸지 않아요? 큰 그 까만 튜브. 그러니 작은 내가 그것을 대롱대롱 매달려서 튜브 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걸 잡고 장난으로 흔들었는데 그 가운데로 쏙 빠져버린 거예요. 모든 감각이 무뎌지고 마침내 끝났다라고 느껴지던 순간, 그 가운데로 쑥 빠지니 바닷물이 저를 가만히 두나요? 그냥 밑에서 확 쓸고 가버리죠. 형도 못 찾고, 빈 튜브만 있으니까는 형도 많이 무섭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게 다시 숨을 불어 넣어지던 때, 참 이상한 일이죠.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 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우리를 살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물 자체의 본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물의 성질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 물의 한계를 인간이 어떻게 마주하고 다루느냐의 문제입니다. 요즘에 암으로 투병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말기암에도 불구하고 몇 년을 생존하면서 그렇게 일반인처럼 살아가고, 어떤 분들은 그 암 속에서 신음하면서
또 오래 생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암이라는 그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암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우리가 마치 물이 때로는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하는 것처럼 그 물을 본질적으로 같은 물이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물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존재할 뿐이죠. 우리는요, 때때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만 듣고 그 한계를 분별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물을 섭취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면서도 지나치면 오히려 몸의 균형을 잃게, 몸의 이 신체의 리듬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된다고 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해요. 과도한 수분 섭취로 인해서 체내의 나트륨 농도가 희석되면서 신경과 근육의 기능이 무너지고 결국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두통과 메스꺼움이 나타나고 같은 이 가벼운 이런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점점 혼란과 경련, 의식 저하로 이어지면서 치명적인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물을 너무 과도하게 마시는 것 결코 좋지 않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한 3리터 정도, 남자 기준으로 3리터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하죠. 자, 이처럼 물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이면서도 동시에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경계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의 양이 아니라 그 한계를 분별하는 지혜예요. 인간은 그 한계를 스스로 넘어설 때에, 인간이 그 한계를 넘어설 때 비로소 위험에 처하게 되더라는 거죠. 과연 인간은 스스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경험은 오히려 그 반대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물 앞에서, 자연 앞에서, 그리고 삶의 여러 시련 앞에서 늘 한계를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요즘에 세계 정세만 보아도 그래요. 미국 대통령이라는 그 지극히 작은 한 인간의 말 한마디에 모든 세계가 흔들리고, 오늘 이 새벽에도 휴전을 했는데, 그리고 호르무즈 해역에 많은 유조선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겠다라고 이 약속을 했는데, 오늘 이란 내부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갈등에 있는 것 같아요. 이란 정부와 이란 군부가 갈등을 일으켜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역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향해서 이란 군부에서 오늘 이 새벽에 폭격을 가해서 아주 혼란한 그런 상황이 다시 지금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꾸었던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은요, 바벨론 포로기라는 이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깊은 절망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에스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곧 신앙의 근거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스겔 시대와 같이 신앙의 근거가 무너져 버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너져 버린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재건하라.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건물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을, 믿음을, 그들의 삶을 재건하라. 더 정확히는 단순히 건물에 대한 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이 언약적인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 그 메시지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오늘 등장하는 물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에스겔 47장에 등장하는 이 물,
이전의 물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죽은 것을 살리고 메마른 것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물로서 우리 앞에 흐르게 됩니다. 같은 물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 이 모든 상황이 나를 죽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상황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들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우리가 결코 스스로 설 수 없는 그 흐르는 강물 위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자, 이 물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마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 마임이 바로 물입니다. 성전 지방은, 문지방은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시작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성전 문지방이에요.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인간의 노력이나 자연적인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우리 삶의 회복이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또 무엇인가 어떤 조건이 형성되어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또한 평안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서의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물의 출발점이 바로 성전 문지방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문지방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시작점.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 은혜는요,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회복, 우리의 변화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이 물은 점점 깊어집니다. 어떻게 깊어집니까? 천척을 측량할 때마다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리고 마침내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헤엄쳐야 될 그 강이 됩니다. 여기서 척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기준이 아니에요. 당시 히브리인들의 측량 단위였던 규빗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척이라는 것은 1000규빗을 이야기해요. 이 천척이라는 것은 1000규빗, 그래서 약 계산해보면 오늘날로 단위로 계산해보면 약 450m에서 5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500m 간격으로 물이 발목으로 찼다가 그 다음에 무릎으로 찼다가 허리로 찼다가 헤엄쳐야 하는 강을 이루게 되더라. 사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깊이가 차이 나는 것이라면 이렇게 물이 500m 간격으로 깊어지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물이 깊어지는 것은요, 일종의 신앙의 성숙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 과정도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좀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앙 성숙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신앙을 성숙하게 하신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신앙의 성숙을 끌어올리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의 생각과 성품과 인격과 삶의 전반이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발목에 차는 물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신앙의 기초를 쌓는 단계죠.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중심입니다. 누구의 발로 딛고 있어요? 자기의 발로 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씩은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그 시기, 이게 바로 발목에 차는 물, 그때입니다. 자신에게 때때로 즐거움을 주고 자신의 몸을 씻어내는 정도로 만족을 주지만,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 내 안에 잠깐의 기쁨이 있고 내 안에 평안을 느끼지만 여전히 내 발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물장구를 치고 노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발목이 차는 정도.
신앙생활은 시작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과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선택하며 즐기며 살아갑니다. 이제 물이 무릎까지 찹니다. 무릎은 기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물이 무릎에 이르렀다는 것은 기도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무릎은 성경에서 겸손과 의존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이 기도의 단계에 와 있습니까? 허리에 이르면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더 이상 내 자신의 힘으로 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요. 허리에 오면은요,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은요, 깊은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허리 정도의 물에서 내가 이 물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서부터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마침내 헤엄을 쳐야 하는 강에 이르면 우리는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여기서 헤엄친다는 것은 어떤 기술이나 재능이나 사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디딜 수 없는 상태. 즉 스스로 통제하려는 자기중심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땅을 딛고 서는 것이 아니라 물에 몸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상태. 물에 몸을 맡길 수 있는 사람만이 헤엄을 칠 수 있다고 하죠.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은요, 깊어질수록 내가 하는 것이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내 능력과 실력, 재능을 유지하던 삶에서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이렇게 바뀌어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에스겔서 이 물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강물은 단순히 깊어지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죠. 특별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지만 거기에 보면은요, 11절에 보면 그 갯벌과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사해를 말합니다. 사해가 어떤 곳인지 알죠?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아닙니까? 염도가 높아져서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그런 땅.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곳에 이르자 물이 살아나고 생명이 번성합니다. 모두가 살 수 없는 땅이라고 했어요.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고 생물들이 번성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9절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생수의 강은 곧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겔서 47장의 강물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여전히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어때요?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여전히 믿는 사람은 지금 물이 발목에 차 있는 정도입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를 이겨내보려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무릎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여전히 그 힘든 가운데에도 내 중심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맡기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은 허리까지 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디딜 곳이 없어서 이제 비로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 된 사람이더라. 이걸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기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강물 위에 설 수 있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역설입니다. 그 강물 위에 서는 방법은 그 강물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강물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자신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삶을 붙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스스로 균형을 잡으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위기가 닥쳐오면 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점 깊은 자리로 인도하시더라. 우리가 더 이상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리,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시기 위해 깊은 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이끄신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깊은 물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강물은 계속 흐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 나무들이 자라고 그 잎은 시들지 않고 열매는 끊이지 않습니다.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의 특징이에요.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그런 삶, 상황이 좋아야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열매를 맺는 삶. 우리는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발목인가? 무릎인가? 허리인가? 아니면 이미 깊은 강물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서 있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맡겨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성전에서 시작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흘러 들어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복음 전파의 3단계예요. 성전에서 시작된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확장되고, 그 확장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요? 세상으로 다시 흘러갑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내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앞에 살펴본 것처럼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점점 깊어져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 강물이 우리 삶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단순히 보여주시는 데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직접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신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설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삶으로 체험하게 하세요.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삶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라, 이것을 보았느냐, 라, 단순히 본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해하고 통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반드시 흐릅니다. 그것은 정지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서려고 해도, 내 뜻대로 서려고 해도, 내 중심으로 서려고 해도, 내가 힘있게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나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여전히 흐른다는 것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생명을 만들고 회복의 은혜를 주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유와 같은 곳에 숲을 이루는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이 신약시대의 이 성전은 곧 교회를 의미하죠. 더 나아가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곧 성령의 역사고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데, 어떻습니까?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자신의 삶에 가두려고 합니다. 은혜는 반드시 흐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만일 그것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물은 흘러갈 때에 어때요?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흘려 보낼 때에 내 안에서 생물들이 자라고 내 삶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에요. 그런데 물이 흘러왔는데 내 삶에 가두어 놨어요. 어디가 썩습니까? 내 삶이 썩는 거예요. 내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다. 흘려보내는 것이 사람들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항상 흐르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다는 장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특별히 사회가 살아나는 장면, 극적인 변화입니다. 사회는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사건,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삶에도 사회와 같은 영역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습관, 오래된 상처, 반복되는 죄,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여전히 예전의 습관, 예전의 말투, 예전의 생각, 예전의 고난받기 이전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이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이 에스겔서 4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메마른 곳에 생명이 자라나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팀 켈러라는 신학자는 이 센서 처치라는 책에서 복음은 단순히 사람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에스겔 47장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강가에서 자라나는 나무들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은 시들지 않고 열매는 끊이지 않으며 달마다 새롭게 맺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삶의 특징을 발견하게 돼요. 지속성과 풍성함입니다. 세상의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삶. 12절에 보면 이 나무들의 잎이 약재가 된다는 표현,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단순히 열매를 맺음을 넘어서 치유의 사명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삶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더라. 우리 말 한마디가, 우리의 태도 하나가 누군가에는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흐름 속에 있는 삶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의 강물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건 단지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렸고 그 상처에서 물과 피가 흘러났다는 것을 묘사하려고 성경에다가 굳이 그걸 써놓은 게 아닙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말씀과 연계를 해본다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구원의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가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고 다 결국 완성되어서 모든 자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은 이 구속사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흘러가는 강물이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이 질문 앞에 우리를 비춰봅시다. 우리의 본성은 끝까지 버티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삶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뜬 소문만 있어도 우리는 그 소문을 붙잡지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점 깊은 자리로 이끄시더라. 우리가 더 이상 설 수 없는 자리로 이끄시더라. 오직 맡겨야 하는 자리, 맡길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인도하시더라.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겨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신뢰하며 자신을 그분께 맡기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고 이해가 아니라 맡김이에요. 맡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원래 구조 전문 요원들도 물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바로 구조하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는 마음이 급하니까 막 허우적거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빨리 구하라고 막 소리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절대 빨리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빨리 들어가면 전문 구조 요원들도요, 그 사람한테 붙잡혀서 같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거나, 그 사람이 정신을 잃게 기다리거나, 아니면 도구를 사용하거나, 아주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는요, 머리 쪽으로 접근해서 머리카락을 붙들고 끌어낸다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계획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 깊은 강물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맡겨질 때 비로소 진짜 생명이 시작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흘러가는 삶이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됩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그 흐르는 강물에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어쩌면 나는 발로 딛고 일어서려고 하고 거슬러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는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지나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 흐름 속에 자신을 맡길 때, 내 자신을 맡길 때 우리는 더 이상 메마른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더라. 내 삶에도 생명이 살아나고 내 주변의 모든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흘러가는 강물 위에서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내 발로 여전히 초보 때와 같이, 내 발목에 물이 차던 때, 내 무릎에 물이 차던 때와 같이 여전히 내 힘으로 딛고 내